굿모닝. 손님들 지난 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한 주를 마감하는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고통과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고난을 받을 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마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또한 그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고난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과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이 많았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실로 이루어졌고 유대 민족은 전에 없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오나라고 표현합니다. 딸 시오나 이 표현은 이들을 친근감 있게 부르는 명칭이죠. 너희가 내 딸이다. 너희는 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감고 잠을 자거나 그저 그냥 슬픔 가운데 빠져서 눈에 초점을 잃고 그냥 가만히 눈 놓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밤을 꼬박 세우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해가 떨어지는 초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하루의 시작부터 주께 일어나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또 그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서 물 쏟듯 쏟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에서 먹지 못해서 줄여서 기진한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손을 드는 제스처에는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손을 듭니다. 하는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손을 드는 제스처에는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죽게 내비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보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절에는요, 백성의 탄원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들은 주께서 누구에게 일같이 하셨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도 잘 당하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보면요, 우리를 치실 때는 정말 무섭게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난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다 담아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탄원한 배경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먹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정말 자기 자식을 굶주려서 먹은 것인지는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수준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아무 곳에서도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죄인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성소로 또 제단 가운데로 또 도피성으로 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도 또 선지자들도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숨을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피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들은 짓밟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백성의 고난을 이 표현에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칼이 지금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치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보통 당시 전쟁 때에도요, 주로 젊은 남자들은 희생을 당해도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은요,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는요, 이러한 관습도 다 무시되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모조리 죽이는 무차별적인 사륙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을 도륙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륙하고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어떨 때는 바벨론 원수들에게서 온 것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너무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괴롭고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고난 당하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칠 때에는요. 그 고난은 현실적으로는 이방 민족에게서 오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재앙이 우연히 닥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죄를 잘 깨달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금 실제로는 바벨론의 그 손길에 의해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의 큰 일이 막 이렇게 오게 될 때는요. 그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고 그 일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로부터 오는 일 같이 우선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 방패막을 거두어 가시고 그냥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백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하에 이뤄진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될 그러한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탄원이 하나님께 강력히 어필되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아빠가 안 계셔서 내가 동네 깡패한테 맞았잖아요. 아빠가 나 보호해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부모가 들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온 마음이 이 자녀에게, 이 자녀의 슬픔에, 이 자녀의 안타까운 현실에 집중되게 됩니다. 뭐라고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내는 기도가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는 탄원 기도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 나쁜 일이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그냥 줄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지금 우리에게 이 닥쳐도 그 일이 이 감당하기가 힘든데 이 일이 하나가 아니라 세트로 계속해서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특징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왔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께서 나쁜 일들을 마치 물이 부르듯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저자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우리 모두는요, 용광로 앞에 있는 이 건초더미처럼 그냥 스르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면 그냥 우리는 다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탄원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낭망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눈이 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두 손 들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사람에게서 왔다면요.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요.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우리가 대하게 될 때는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됨을 근거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자녀됨을 근거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와 눈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목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큰딸은요, 전형적인 큰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을 혼내면요, 그 큰딸은 대꾸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혼을 그냥 다 그냥 맞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딸에 대해서 짠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는요, 이게 되던, 되지 않던, 저희 혼나면 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약속들도 막 얘기하고요. 아, 그래도 내가 딸이 아니냐. 어떻게 딸한테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 저 말 막 해요. 그러면 사실 부모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둘째 딸에게는 좀 더 이 징계의 마음을 일찍 풀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큰딸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 부모는 정말 더 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징계의 때는요, 둘째 딸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결국 그 마음 돌이켜 주시고요. 우리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친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나셨다고 부모가 남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 꼴을 좀 봐주세요.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불쌍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금 저를 긍휼의 눈으로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우리 마음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우둔해서 궁팍해져서 주께서 징계의 손길을 우리에게 드실지라도 여전히 저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중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 권면드립니다. 또 우리 AKPC 공동체가요, 주님께 부르짖는데 앞장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에서 또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 할 힘도 없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지금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